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흙을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 그래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셨다. 그러면 아다마로 아담을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이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코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네페슈하야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슈하야,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 육, 본질상으로는 영혼과 육신 이렇게 말하지만 기능상으로는 영혼, 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혼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그의 삶의 베이스가 현세, 이 땅, 오로지 땅이에요. 성경에서 그 육의 사람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의 허물, 그의 죄로 죽어 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냥 세상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회 다녀도 육의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사탄의 영향력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어디 가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철학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영에 대해서 모르면은 자기 자신의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임종할 때 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임종할 때 되면 자기가 어디로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자녀를 그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 그 다음에 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의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둔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도덕심도 있고 그 사람에게 윤리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지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의 기초를 두고 살아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인본주의의 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냐?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데 가야 되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냐? 막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죠. 자기 애가 강해서 자존심, 그리고 이 자기 애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애의 스크래치가 한번
가기 시작하면 못 참습니다. 그리고 혼적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시험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사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혼적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성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말세의 특징적인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하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인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신앙을 결정하고 신앙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순간에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얘기죠.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생각이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몇 주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프로네마라고 하죠. 프로네마.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ay of thinking이라고, 사고의 틀. 그 사람의 사고의 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혼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꼭 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으면 끝난 거지. 이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지고 불필요하게 국가 재산이나 뭐 이런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쏟아낼 필요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결국은 내 중심, 나를 기쁘시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삽니다. 여러분의 집을 살 때 왜 사나요? 나를 기쁘게 하게. 여러분이 명품백을 산다.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여러분이 옷을 산다.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여러분이 신발을 사.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여행을 가.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전부 우리 인생의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그 프로네마가, 생각의 구조, 생각이, 이 시스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딱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릇에, 그런 틀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생각이 교회 중심이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임하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두려웠고 무서웠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 때문에 붙잡히면 어떨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고민과 불안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둠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모두 사라지고 환한 미래가 펼쳐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그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경계의 끈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배도 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 예배도 있고 참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 예배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냐면 원문 성경에 성령이라고 써 있으니까. 엔프뉴마티, 엔이란 말은 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카이, 엔드, 그리고 알레세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데이 프로스퀴네인이라고 했는데 데이란 말은 영어로 must be예요. must be,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지 와서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벤치와머로 앉아있다가 자리만 뜨뜻하게 해놓고 그냥 잠깐 머물다 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혼적인 사람도 자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이죠. 10장 38절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전후 구절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한 음성이 들리게 되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청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합니다. 집에 방문하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인데 식민지 백성인,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자기가 깔볼 수밖에 없는 이런 유대인이 자기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장교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해졌고 그만큼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듣습니다. 다 판단이 되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저건 나하고 맞고 안 먹고, 사람이 이상한 마음으로, 그게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사람은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자기가 채점을 매기고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전후 구절이 전부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집에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고넬료 집 사람들 다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전부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례를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온 것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읽은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에요. 그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바람이란 말은 숨이라 그랬어요. 푸노에, 숨입니다. 원문 성경의 뜻은. 그냥 윈드가 아니에요. 윈드가 아닙니다. 윈드란 헬라어 말은 아네모스라 그래요.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푸노에라고 써 있어요. 푸노에는 breath입니다. breath. 숨이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기도한 사람에게 팍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숨이 확 들어오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불과 같이 막 속에서 이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이 임한 거예요. 사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거나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냉랭합니다. 신앙이 냉랭해요. 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건 이제 성경 번역의 그 차이인데, 하여튼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원문 성경에 푸노에라고 써 있으니까. 숨이라고. 바람은, 윈드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윈드잖아요. 헬라어로 아네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량계를 뭐라 그래요? 아네모메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에노마미로래, 에노마미로. 풍량계가, 그게 뭐예요? 바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네모스라고 써 있지 않고 푸노에라고 써 있습니다. 숨이라고 돼요. 하나님의 숨이 거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예배드린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상태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을까 말까, 담배를 필까 말까, 이게 뭐예요? 물들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사고의 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고넬료와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방이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에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선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포괄적인 얘기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어. 그거는 내 입장에서 선은 아니죠.
그러나 주는 입장에서는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선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요. 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주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삶이 아니고 주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받는 삶이 아니고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끝에만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 저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저주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를 다 깨뜨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볼래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끝에만 보십시다. 그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모유를 가지고 땅에서 태어났지만 천국 가려면요 하늘나라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게네세아노센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났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천국에 국적이 생기는 거라 그랬어요. 천국에 국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패스포트가 전 세계에서 뭐 2등, 3등 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든지 그냥 막 후립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옆에 가서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뭐 질문, 이거 질문, 저거 질문, 그거 찐땀 흘리면서 답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패스포트만 그냥 뚝 찍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년 상간에 어떻게 보면 국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국적이 하늘나라인 사람은 천국 갈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국적이 아니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위조해서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 천국 호적을 확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호적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남한테 뭐 하는 것이다? 선한 일 자체가, 선 자체가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 그랬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아주 프라우드하게 와서 자기 자신을 좀 뽐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주라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준 적이 없는데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즐거운 거예요? 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선진국은 선진국의 부자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보면 1년에 연말 되면 올해는 내가 도네이션을 어디다가 얼마나 할까? 막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막 수십억 달러 이런 것을 천문학적인 액수를 막 아낌없이 막 도네이션 합니다. 그게 선진국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후진국에 속한 사람은요, 도네이션 하는 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것도 자기 걸로 삼는 게 후진국이죠. 그러니까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수십 년 지나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자꾸 주는 나라가 잘 되고 주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어렵지만 재정이 자립 안 될 때부터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정 자립하게 하시더라고요. 자립하게 하시고 나중에 땅 살 때도 우리가 일시불로 샀습니다. 땅 교회 보면 놀래. 어떻게 땅을 일시불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소진됐어요, 이제. 다 소진됐는데, 어떻게든 그 전까지는 교회가 막 이제 풍성해서 막 선교도 막 넉넉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이제 올라가니까 있는 거는 다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준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제사, 이거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나눔의 제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놀부심정 갖고 있으면 나눠요, 못 나눠요? 못 나누고. 이걸 내가 왜 나누냐? 지금도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나누냐? 절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의 중심인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반대로 내 중심이면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내 중심이면 나누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체에 대해서 쏙지 말아야 돼요.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 이게 바로 마귀죠. 이게 하늘에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그래요. 옛뱀. 에덴에서 누구를 속인? 하와를 속여서 죄짓게 만든 그 뱀,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동산 이 열매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막 질문하면서 꼬드기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뱀이 누구다?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꿰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가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시퍼라 그러잖아요. 루시퍼. 하늘에 있는 그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그 루시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너 아침에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을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세요. 땅으로 내쫓겨서 와서 하와를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그걸 따먹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혼적인 신앙인들은 뱀이 꼬드기면 그 말 듣고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플라나우라고 그러죠. 플라나우. 이 속이는 거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신앙이 방황하고 신앙이 갈등하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래 갈팡질팡하는 거죠.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뭐가 비진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데 이단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엉뚱한 대로 신앙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하시며? 지금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런데 죽음이 오면 임박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렵지. 제가 이제 임종하시는 분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입장 바꿔놓고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가본 적이 없잖아요.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임종하는 걸 봤더니 어떤 사람은 불신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죽은 다음에 표정이 막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막 표정이 막 눈을 못 감고 막 부르뜨고 죽는 분들이 있고 한쪽 눈만 감는 애꾸눈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편합니다.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본인이 어디 가는지를 이 몸뚱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커먼 놈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몸이 경직되고 몸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이 몸이 경직되니까 인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 나사로를 누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요.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대부속병원에 그 어떤 집사님이 거기 근무하면서 600명을 자기가 보냈대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편안하게 간 사람 특징이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고생하고 저 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그러면서 자기는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이 땅에서 땅에 있는 것들만 잔뜩 쌓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쌓아놔도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16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미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 생활, 저주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그냥 흉측한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챌 텐데 뭐로 가장한다고요?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장한다는 말을 메타스케마티조라 그래요. 메타스케마티조란 말은 메타란 말은 비하인드란 뜻이에요. 뒤에. 스케마티조란 말은 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변장을 하고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환상을 봤다 뭐 그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드는 것도 그 생각도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모든 것을 성경에 대봐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캐논, 성경이 잣대예요. 성경의 잣대에 딱 대봐서 아니면은 아무리 천사를 봐도 뭔 소리를 들어도 그거 아닙니다. 그 분별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다고 해서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도 천사의 모습으로 메타스케마티조라고 해서 뒤에서부터 변장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마귀인데 보이는 건 뭐로 보여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깔로 천사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다 얘기하는데 실제는 본질은 뭐예요? 마귀가 가면 쓰고 온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망가질 때는요, 교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공격하고 이단이 공격하고 어떤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람들 다 친해놔. 밥 먹고 뭐 다 친해놔가지고 그리고 딱 자기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목사를 공격을 해요. 교회 구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친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이런 이단의 문제, 이런 외부에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뭐 정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 코로나 발원지다. 교회 예배 중지해라. 이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격리하려면 전철도 격리해야 되고 버스도 다 격리해야 되죠. 그런데 전철은 꽉 차고 버스도 꽉 차고 출근 때 보면. 그런데 거기는 한 번도 코로나가 생긴 적이 없대. 그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어떻게 됐든 세상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끼리 문제가 생기도 이간질 시키는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은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미사일을 계속 날려서 수많은 사람 죽게 만들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는 뒤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수천 발의 미사일을 날렸대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부상당한 사람 계속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 연락 보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막 난리랍니다. 완전히 지금 그래서 거기 수상이 전쟁을 선포해야 돼. 이건 전쟁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전쟁이 왜 사람을 죽이고 의도적으로 먼저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게 어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무슨 사회적인 관계, 국가적인 무슨 관계, 이익관계 이런 걸 다 풀어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죽여요. 왜 죽입니까? 왜 죽여요? 이것을 사회학자가 그거를 풀어서 아티클을 쓴다면은 형생이 동생을 시기했다. 형이 동생을 너무 시기했다. 동생 것은 받아들여지는데 형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리고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뭐라고 해석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벌써 이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죽이는, 그 동생을 죽이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파티하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건축학자들이 저 건축 잘못했다. 그 건축가들 구속해라.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저렇게 부실하게 짓냐. 요즘 말로 말해서 순살 아파트처럼 짓냐. 이렇게 해서 온갖 사회적인 문제가 다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마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사회학자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똑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살지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1장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탄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서 변장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그 이단이 교회 와서 얼굴에 가면 쓰고 막 사겨가지고 나중에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단으로 넘어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어둠의 일들이, 이런 사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잘 분별하고 믿음의 파수꾼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의 일꾼이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따라서 갈 수가 있냐?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순식간에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이들을 갈라놔요.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그 아합을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자기가 딱 자기 손아귀에 쥐잖아요. 아합이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 아합을 충동질했다 그랬어요. 그 수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동하는 거예요.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을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한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근데 그 작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아합이 이세벨의 꼭두각시가 돼서 이제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범죄하죠. 다윗이 범죄할 때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그 인구 계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똑같이 수트라고 해서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나중에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선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나한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아까 나눔의 제사, 히브리서에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나눔의 제사를 사는 그런 삶.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감동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며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